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성경을 구약 성경 39권이죠. 39권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데 역사서라고 분류되어지는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가정사로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한나와 브닛나라는 두 부인과 또 한나가 정말 억울하게 브닛나로부터 일종의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많은 괴롭힘, 태움이라고도 하죠. 그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어졌다. 바쳤던 그 자녀는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사무엘상 전체에 전반, 특별히 사무엘상 전반 부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인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어쩌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사무엘상의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첫째는 이 한나란 여인이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인에게는 브닛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견줌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도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어졌고 그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큰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얻는 교훈이랄까요? 도전적이었던 내용들은 그래, 자녀가 없는 이들이 열심히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한국교회가 오랜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아들을 낳게 하는 부분은 몇 군데도 다른 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삭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은혜 받고 아들을 낳기를 도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었던 것을 지난 세월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원에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이 한나처럼 이렇게 서원해서 열심히 서원해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더라라는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그 위대한 사무엘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그 모든 과정의 등장하는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모든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에 배경이 되어주는 1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지명에 숨겨져 있는 뜻은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이 단어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라마라고 지명된 지명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다른 라마라고 명명된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엘가나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라마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더 이어져서 다임 소빔이라는 말을 더 추가하여서 다른 라마 지역과 구분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신약에서는 아리마대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대신 잠시 함께 십자가를 졌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아리마대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그 아리마대가 구약에서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명명되었던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장에 보면 이 엘가나의 그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쭉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숲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숲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 숲이에요. 그래서 이 라마다임 소빔을 다른 명칭으로 하면 숲 땅에 속한 라마라고도 불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라마다임 소빔을 자신의 영토로 할양받았던 곳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의 후손인 이 엘가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의 글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정말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을 정말 봤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에브라임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의 족보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래서 엘가나와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직분이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엘리트에 속할 수밖에 없는,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열심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친다면 목회자, 물론 이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 옆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직책에 있던 사람이 엘가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과 이 초반부를 쭉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앞에 물론 룻기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 앞에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제 사무엘기로 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사회와 그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의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분명한 엘가나의 가정,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사랑스러움 혹은 은혜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한나라는 부인과 진주, 보석, 산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분인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부인으로 있었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도 있고, 아니야,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정신적인 것이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꼭 옳다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복잡한 것이겠죠.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의 두 부인의 모습만 놓고도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움과 은혜스러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분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적인 것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진주와 보석, 산호라는 뜻의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는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풍성해 보이는지, 사랑스러움과 은혜스러움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갖고 있기를 흠모하는 그런 것들이시죠. 우리 눈앞에 정말 보여지는 이것들은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진다라고 표현하겠죠. 한나와 분인나는 단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 부인으로서의 역할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대비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탐스러워 보이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한나에게는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의 원어에 의하면 자식이 아니라 자식들로 표현합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아마 분이나에게는 최소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정작 은혜스러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한나에게는 그 은혜를 증명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좋은 것들이 이제 그의 미래가 보장된 자녀들이라는 것은 고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풍요롭게 할 만한 모든 것이 이 분인나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지 지금 내가 미래가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징계나 저주를 받은 결과였다라고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본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핍박한 이유도 그걸 고통스럽게 한 것도 아마 그거를 이런 내용들을 자꾸 넌지시 이야기함으로 한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을까. 뭐 육체적으로 뭐 때리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죠. 말로 써주는 고통. 아마 그 고통은 한나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 나가 옆에서 날마다 틈만 나면 그것을 자꾸 들먹이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있었을 때 한나는 더욱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그 분인나의 그 도발에 그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괴로워서 울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7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는 그 한나를 측은히 여기며 위로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는 그나마 그래도 엘가나가 사람이네라고 어르신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괴로워하고 한나에게 8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녀가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냐. 내가 그 10아들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되어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미래의 보장이 되어줄게. 그러나 이러한 말로도 한나의 그 괴로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은요, 어둠의 빛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면에서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움을 바깥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로 막 그냥 해준다고 한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가나가 그래도 막장 드라마의 어떤 그런 남편과는 다르게 괴로워하는 그 한나를 그래도 위로하고는 있지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가나의 이 가정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괜찮은 가정인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뜯어놓고 보면 위태위태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엘가나 이 개인의 모습도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단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가장 믿음에 앞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그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어지는 결정적인 한 가지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내가 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먼저 맞아들이고 분인나를 나중에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분인나를 먼저 맞아들이고 한나를 나중에 맞아들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다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은 결코 한 가정에 2 부인을 두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짐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될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가 다른 종교적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는 매우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은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의 삶의 부분에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동일한 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종교인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간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약속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니 그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 어떤 흠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부분에도 돌아와서 본다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말미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세상의 군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의 행위는 하되 그러나 그의 삶은 철저히 그것과는 격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또 오버될 수도 있는데 신앙인의 가장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나는 아마 매년마다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한 이후에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분인나에게도 한 사람의 몫을 줍니다.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의 몫을 줘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도 자녀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주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분인나에게 대해서는 그 어떤 행동도 대항도 하지 않던 한나가 유일하게 한 행동이 이제 있는데, 그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말씀이 그 한나가 행동한 유일한 행동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물론 한나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겠죠. 그 한나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한 행동 가운데 가장 큰 전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한나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를 깎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물론 나실인 가운데는 일정한 기간,
유대 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나신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 기간이 뭐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죠. 오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도록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신 서원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요즘도 간혹 가다가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엄마가 자녀의 앞길을 막 그냥 좀 좌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나가 일어나서 결국 한 것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그리고 기도죠. 근데 이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뜻을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유사한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나실인의 서원을 우리는 소위 빅딜을 비견해서 말합니다. 거대한 거래를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나 아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오해는 한나의 기도는 만일이라는 조건과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일이라는 조건적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아들을 주시면 이어지는 여호와께 드리고라는 이 말에 주시면과 드리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건이 아니라 확신의 고백인 거예요. 히브리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한나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에게 빅들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 가운데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응답으로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겠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를 의심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한나와 사이만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기도 가운데 있었던 교통 가운데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이건 단지 행동만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동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기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뭔가 대낮부터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당시 기도라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하는 게 기도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는데, 입 바깥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뭔가 중얼거리기는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이 흘려가지고 눈은 시뻘개지고 얼굴은 막 그냥 그 열기에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여인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저 여인은 대낮부터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을 그래서 충고하죠. 꾸짖죠. 왜 술 취해서 이렇게 그러고 있느냐. 그때 엘가나가 자신을 변증하는 변증이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마음의 슬픔이라는 이 마음은요, 숨, 바람, 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루하으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슬픈이라는 말은 어려운, 완고한, 엄격한,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카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마음이 슬픈 거라는 거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자녀가 없어 내가 슬픕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 견고할까요?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율법에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은 그건 안 그렇지만 예전에 청년들을 보면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회식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술을 권하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크리스찬인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그 직장문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는데 아무튼 당사자에게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술 먹지 않습니다라는 거에 하나의 둘러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었죠. 그것처럼 나는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내가 술 먹고 오겠습니까?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라는 그런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단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위배되는 것들은 결코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한나의 고백은 14절에 단지 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건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한 것이다라는 것은 쏟아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이것은 단지 기도에 몰입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쏟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어떤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자녀 없음에 대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자녀 하나 없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 견디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될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 그 모습을 현주소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건데 그 주시면 나는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약속의 믿음의 인물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다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기껏 기도했는데 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고 했을까? 그러면 또 더 많이 줄 거니까는 그런 믿음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나가 기껏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드린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 본문의 말씀을 쭉 다시 보면서 이 사무엘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과 같이 연관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여인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이후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또 다 되어 죽었는데 결론을 또 맺어야 되겠네요. 한나가 일어나서 그 기도 가운데 그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어졌냐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되어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성도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신구의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사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출애굽을 이 노예에서 빨리 해방되어져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건가에 대한 기다림이 약속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의 부록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과 연결되어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답을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 무엇인가 빨리 만들어서 뭔가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준비하여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꿈에 기다리던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늘 정치적으로 연약했고 늘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살았지만 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들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어려움은 결코
그 제사장 나라 혹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망각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들은 기다림에 취약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순간의 것들에 자꾸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 1장에도 그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였기에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많은 문란함과 많은 불순종과 많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는 찾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행위와 종교 행위는 열심히 따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없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없기에 우리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가장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일어나서 그가 취한 것은 그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아픔이, 자신만의 그 아픔,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픔이 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견디지 못합니까?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한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보잘것없지만 이 자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이 시대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녀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다운 삶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심정을 쏟아 붓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같이 서로 연합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